우리에게 오늘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을 가르쳐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영성가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을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안다면 아마 오늘을 허락해 주신 그분이 알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을 긴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는 사실 오늘 일어나거든요. 우리만 몰라요.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일인데 오늘 이 엄청난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우리는 무감각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근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소홀히 여기고 말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준비하신 분 앞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그냥 맞이하면 그냥 맞이하는 이 우리 안타까움과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리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버릇처럼 암담하다고 하는데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모르는데요, 뭐. 그래서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을 맞이하는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멘토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이 터지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물기도 하고 방향도 찾습니다. 또 찾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을 세상의 윤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만은, 세상 윤리는 이렇게 돼야 하지만은 천국의 윤리는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너와 나 사이에 온통 세상 윤리가 가득한 이 가운데에도 오늘을 준비하신 그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을 허락하신 분께서 오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요? 결과가 실패했는데 사실 오늘을 실패하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에 대한 무지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오늘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결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밀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이 어떤 날이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로 흐름대로 살아갈 오늘이라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날입니다. 바로 새날입니다. 그냥 새날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까? 바로 오늘을 지으신 분께서, 이건 우리가 만든 용어도 아니고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현대의학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과거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을 지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날이에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갈 필요도 없다. 더 이상은 무료한 이런 날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적지근하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은 뭘까요? 어제에 꽉 붙들려 있는 이 모든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살아오던 습관까지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꽉 붙들고 오늘을 보려고 하니까
오늘 보는 모든 시야나 생각이 제한적이에요. 어제와 같겠지. 맞습니다.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러나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그런 오늘은 새로운 날이면서 그 오늘에 지으신 그 부르심 앞에 선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말 그 리크리에이션이라는 재창조까지 선언을 하시는 이분의 일방 선언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준비를 하셨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감히 우리가 너희가 장차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도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다 완료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지금 이전까지는 여러분 사는 방식이 맞아요. 세상에 윤리와 정서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그 오늘을 준비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해 주신 날입니다. 자, 잠깐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역사는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의 통치와 애굽의 삶의 윤리로 잘 삽니다. 그런데 종살이였어요. 긴 세월 결국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옛날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건 아닌데 애굽은 누구고 우린 누구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30년의 모든 삶의 역사를 거기서 정리하고, 즉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애굽의 통치와 애굽의 모든 삶의 윤리에서 또 하나의 통치와 또 하나의 삶의 윤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나뉘는 시간이기도 해요. 애굽은 애굽의 통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나온 다음에 누가 우리를 통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이런 하우의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머지 시간에 그 엄청난 삶은 무엇으로 감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광야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지나간 430년 동안에 어제의 그 모든 통치와 어제 살아갔던 이 삶의 정서와 윤리가 너무 익숙하게 엄습해 온 것입니다. 하루 이틀 지납니다. 전혀 새로운 통치에 익숙하지 않아요. 새로운 삶의 윤리에 잘 맞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디바이드 크릭과 같아서 이제까지 흘러가는 물에 줄기가 나뉘는 그 유명한 캐나다 로키 산맥에 콜롬비아 빙하가 있습니다. 빙원이 있습니다. 아이스필드라는 빙원이 흘러내리면 아이스폴이 돼서 빙하가 되죠. 어느 일정 지점에 흘러내려오다가 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보호강을 흘러가는 것은 대서양으로 빠져가게 됩니다. 키킹홀스라는 강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태평양을 향해 빠져나갑니다. 이 분기점은 하나는 엄청난 지구촌의 두 축으로 나뉘는 바로 분기점이 디바이드 크릭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느 지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분기점, 여러분의 삶의 분기점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던 애굽의 통치와 그 삶의 윤리가 아주 익숙해져서 아직도 그 모든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생각조차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출애굽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식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광야 메마른 땅에 40년간 뭘 먹고 살았을까요? 무엇을 입고 살았을까요? 사실 이 접근법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옷이 헤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삶의 분기점이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매일 한결같이 위로 주시는 만나라는 우리의 꼭 쌀라달과 같은 그런 맛을 내는 이것을 매일 변함없이 먹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은 없어요. 무려 40년 동안입니다. 이거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한마디로 통치의 개념이 바뀌었다. 애굽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온 것입니다. 윤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윤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해도 큰 감격하고 감동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오래 먹고 그렇게 오래 지낼 시간 아닌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애굽의 통치가 좋은 거예요. 애굽의 삶의 윤리가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틈만 있으면 자꾸 어제를 기억합니다. 문제는 어제예요. 어제 했던 통치가 좋고 어제 했던 삶이 너무 나를 너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그것은 어제입니다.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전혀 다른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삶의 윤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해서는 안 될 말은 하면 안 돼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돼서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모든 생각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일 거예요. 단어가 생소하다. 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힘든 게 아니라 내 고정적인 살아왔던 습관과 삶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100% 맞아요. 애굽에는 애굽의 삶의 정서가 있잖아요. 종살이의 정서와 윤리가 있잖아요. 애굽의 통치가 있잖아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통치입니다. 새로운 삶의 윤리는 그들이 전혀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라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늘 일하는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헛소리 막 합니다. 사실은 이 해서는 안 될 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거침없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보시는 관문이 있어요. 각 족장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행위 하나 보여주면 감동을 받고 좋아할까 싶었는데 이들은 전혀 관계없는 이 안타까움의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의 통치와 그리고 애굽의 정서를 가지고 가나안을 보니 이게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사실 그 가보라고 할 때는 왜 가보라고 했는지를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늘 했던 대로 어제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오늘을 조명을 하니 이게 제대로 비춰지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책을 잘 쓰고 다 똑똑하고 괜찮은 상 받을 일들은 다 어제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한 가지를 모르는 이 무지가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놓질 않습니다. 어제 이야기하는 데는 상당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맞습니다. 어제예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어떤 날인가요? 오늘을 맞이하는 언어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오늘을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야 할 것이고요. 오늘의 행동하는 행동 반경이 달라야 합니다. 큰 주제가 뭘까요?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신 오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멸망당하는 그리고 끝이. 그러나 이 말씀 전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생뚱맞게 구약의 모든 모세오경의 정서를 하나로 묶어서 본인을 설명하십니다. 이들의 옛 모습이 불뱀에 물려 죽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타는 고통과 같은 이 고통을 불뱀에 물려 당하는 고통이다. 퍽퍽 죽어나갑니다. 뭐 살모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울뱀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물자마자 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이 불 속의 고통과도 같은 그대로 죽어 나다 빠집니다. 모세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라. 장대에 노뱀을 높이 달거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말하라. 누구든지 이 노뱀을 바라다 보는 자마다 불뱀에서 살아나리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초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왜 광야에서 그렇게 긴 시간 고생할 수밖에 없느냐? 어제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통치가 좋은 거예요. 애굽의 삶의 윤리가 아주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모두 어제의 통치와 어제의 삶의 윤리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래봐야 종살이죠. 돈의 노예가 됐고 일의 노예가 됐고 가마솥에 밑에 거기 주는 거 얻어먹는 이 정서예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의 모든 것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의 몸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의 통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새로운 통치입니다. 새로운 문화입니다. 이들이 한 번도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이 가나안의 7족을 족속을 통해 미리 다 최첨단 문화 만들어 놓으시고 심지어 포도송이 하나라도 둘이 들고 막 비옥한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약속의 땅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다 잘 먹고 잘 살도록 쉽게 말하면 이걸 너무 천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설교합니다. 우리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애씀과 수고하는 관계없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의 윤리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통치로 오늘의 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익숙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모든 삶에 익숙한 것들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어제의 모습입니다. 40년 동안 바꾸지도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게 어제의 컨셉이에요. 애굽의 통치와 애굽의 삶이 그들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로 살아가게 하는 오늘은 전혀 감지도 못합니다. 못하는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함부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정탐하라. 12명의 기회를 주잖아요. 잘 할 줄 알았겠지요. 왜?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저나 이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보고는 이렇게 심각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입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함께 가고도 이렇게 견해가 달라요.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명이 아니에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예리한 이성으로 이들의 얘기가 맞아요. 여기서 오늘 심각성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0명의 정탐꾼의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의 정확합니다. 어찌 보면 정직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어제의 통치와 어제의 삶의 윤리와 상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이 보일 리가 없지요. 이론도 다 맞고 생각도 고상하고 그 이성도 탁월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의 모든 사고라는 거예요. 어제의 통치 속에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10명의 보고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지만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을 왜 무시합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적확하게, 정확한 정도가 아니라 적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은 적확하게 보고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어제의 날이 아니에요. 어제의 통치가 아니에요. 어제 살아왔던 삶의 윤리나 정서가 아니에요. 오늘은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 오늘이요. 오늘은 오늘을 살아갈 삶의 윤리가 있습니다. 맞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힘든 것은 어제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우려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예리한 이성으로 보는 게 맞다고요. 이거 틀리다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통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을 살아가게 할 삶의 윤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도 했어요. 우리 앞에 누가 세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멸망의 모든 통치에서 그분이 나를 건져내 주신 그분의 통치가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멸망의 컨셉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이 모든 윤리가 있어요.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언제 시집장가 가지 말래요? 언제 사업하지 말래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공부하지 말래요? 그림 그리지 말래요? 음악을 연주하지 말래요? 뭔가 막은 격이 없어요. 어제의 사람들은 어제 보는 눈이 있고 오늘의 사람들은 오늘을 보아야 할 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실체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어제의 모습으로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바로 아까 거기까지 와서 메뚜기 같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것. 아직 안 망했거든요. 예수 믿다 망한 사람 봤어요? 이단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지금 제가 이 시간 내 생을 마감해도 여한이 없어요. 왜요? 천국 가잖아요. 제가 잘 믿었으면 천국 못 가겠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간 임한 것입니다. 천사가 수정을 들 것이고 성령이 주도하실 거예요. 일평생 연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 결론을 성령은 한순간에 이루셔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들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랴. 이젠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간 거예요. 이 강은 안 건넜어야 돼요. 이 강은 어제의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에요. 그 40년 동안 보았으면서도 역시 애굽의 통치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윤리가 익숙한, 그게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오늘이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일까요? 오늘은 애굽의 통치도 아니요, 애굽의 삶의 윤리도 아니요, 그 정서도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을 통치하시는 오늘의 삶의 윤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날입니다. 오늘은 오늘을 준비하신 분의 날입니다. 오늘을 오늘답게 살길 원한다면 겸손히 둘레지도 말고, 공부하는 척하지도 말고, 일하는 척하지도 말고, 잠시 동안 님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던 일은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똑똑하게 비올 날을 맑게 해주고 맑을 날 비오게 하시며, 그 원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역사를 펼쳐갈 그분, 저는 그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한 분 한 분 그런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